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공감되시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추어탕의 전설과 목자의 마음.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의 스토리. 코로나가 난리쳐도 계속 써간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보시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만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묻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 이게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상. 근데 아무리 상상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100날, 100번, 1000번을 읽혀져도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안에 위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부터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 지금 아까 찬양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야 참 저 사람들 잘하네, 아이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 참여했던 사람은 그것도 저기 안 나왔더라도 그걸 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야 내가 저 뮤지컬을 그때 그랬었지,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인쇄물이나 이런 데 보면 내 인생의 교회, 제가 이렇게 말을 정해놓고 나서 진짜 전 세계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쓴 데 하나도 없어. 이 내 인생의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늘빛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내 인생의 교회, 내 삶에서 이 하늘빛 교회를 만나서 일어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교회, 남의 인생의 교회가 아니요, 저 권사님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내 인생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난리쳐도 여러분 인생의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역사는 계속 써갑니다. 할렐루야. 네. 중보기도 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릴레이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청하고 그러는 것도 그게 스토리라고요. 코로나가 난리칠 때 다른 사람 다 못 오는데 그래도 법에 안 걸리게 그렇게 혼자 가서 나는 기도하면서 역사를 썼다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저분들을 배려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음 열고 지금 춤추고 있어요.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이 스토리를 써가는 데는요, 현장을 밟지 않고는 스토리가 써지질 않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외여행이고 어디고 다 못 가니까 그러니까 화면으로 다 보여주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화면 보면 되지 뭐, 텔레비전 방송. 그게 돼요? 발로 밟아보고 그 바람도 느껴보고 그 흙을 손으로 짚어봐야 이게 견문이 되는 거예요. 견문. 우리는 시청이고 관찰이 아니에요.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견문이. 그래서 볼견자하고 볼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저기 그 제주도에 지난 연휴 때도 막 엄청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휴양이죠, 휴양. 아니 집에서 휴양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거기 밟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 가서 맛집 돌아다니면서 그게 휴양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 휴양을 말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부대끼면서 그게 쉰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답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연수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오늘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양치는 상황, 양치는 목동의 이야기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떡하냐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그 일을 생각해봐라. 그때 보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자의 마음을 실감나게 경험하니까, 공감이라고 할 때 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추어탕의 전설이라고 했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사설이 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어탕 만드는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해보기도 했고. 여러분, 추어탕을 만들려면 그러면서 미꾸라지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논두렁 어구에서나 아니면 저기 이제 진창 같은 그 논에서 이 미꾸라지를 잡는다고요. 잡아가지고서 이제 바켓에다 담아오잖아요. 또 바켓이라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할라? 버킷에 담아오잖아요. 버킷에. 그래서 담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소금 뿌리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바켓스 안에 미꾸라지들이 이만큼 반 정도 잠겨 있잖아요. 그 소금 뿌리면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들이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난리를 쳐. 그 안에서 막 할아버지 미꾸라지, 아버지 미꾸라지, 아들 미꾸라지 막 서로 막 미끈거리니까 부둥켜 앉지도 못해. 그러면 야 참아야 하느니라. 참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어지간히 됐다 싶으면 이제 찬물 한 바가지 확 부어서 이제 다 그걸 씻어내죠. 야, 이제 살았다. 가물가물 그러면서 겨우 기운 차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꿈틀거리는 이 미꾸라지를 그냥 팔팔 끓는 가마솥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요. 와, 이 미꾸라지 생애가 얼마나 진짜 기가 막혀. 아까는 막 진짜 막 죽을 듯이 막 난리. 저는 이걸 다 보고 해보고 그거 갖다가 가마솥 뚜껑 열고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그것만 집어넣냐고. 그냥 청양고추 그냥 빡빡빡빡, 그래서 대파 그냥 마늘 다 집어넣고 거기서 막 뒤집어질 때까지 다 끓어. 그거 내버려 두냐고 또 건져내가지고서 이 바구니에다가 소쿠리에다가 다 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따만한 이 나무 주걱 가지고, 나무 주걱이야 돼, 쇠 주걱 아니야, 나무 주걱 가지고서 딱 긁어. 이거요, 뼈가루 하나 안 남게. 야, 추어탕 드시겠어? 미꾸라지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이런 일이.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세계가. 근데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라 미꾸라지가 불쌍해서, 세상에 미꾸라지를 이렇게 학대하면 되겠냐고 또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 돼요. 미꾸라지는 그게 사명이요. 맛있는 추어탕이 되는 게 사명이라고. 그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요. 다른 먹이 사슬개의 먹이가 되는 게 미꾸라지의 사명이라고. 하나도 안 먹히고 전부 그래와. 이 세상에 미꾸라지 천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꾸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살려주세요 난리치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미꾸라지가 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감을 넘어서 당신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일이 여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
이제 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라고. 여러분, 이렇다면요, 양 한 마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팩트 체크해가지고서 양을 찾았네 못 찾았네 그걸 못 찾겠냐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10,000마리라도 찾으려면 다 찾으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귀와 짝하여서 도망간 양은요, 안 찾아요. 이 하나님 목자를 배신하고 떠난 양은요, 죽게 만들어요. 땅을 갈라서 다 쓸어 집어넣으셔. 야, 전에 내가 목회 처음 할 때는, 내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요, 질문을 받으면 쩔쩔맬 때가 있어. 아니, 양 한 마리라도 살리신다면서 왜 죽여요? 왜 죽여? 아니, 그렇게 대든다고 죽이고, 얘 저렇게 불만한다고 죽이고, 저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난 쩔쩔맸었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요, 내가 쩔쩔맬 이유가 없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이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경험하게 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했었어. 근데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마땅하지만, 다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됐고, 우리는 살게 되는 거고, 사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그 중보기도를 했고요, 히스기야도 그 중보기도를 했고요, 사무엘도 그 중보기도를 했고요, 다윗도 그 중보기도를 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인지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지팡이가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이 사람들까지도 살리셨던 은혜가 오늘 하늘빛에서도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각각 현장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다리도 달라요. 근데 보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시는데,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이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릴레이 기도회를 그렇게 계속 했던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 자리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끈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기도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차이나는 클래스. 차이나는 클래스. 하늘빛 교회. 하늘빛 교회.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99마리와 한 마리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클래스, 이 급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나 99마리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은 성경에서 읽는 거 많이 있잖아요. 사꾼은 달라요. 보세요.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어지간히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직접 목자 일 안 해. 사람 일꾼을 써서 할 수도 있어. 근데 한 마리가 어디 갔어. 근데 그 일꾼이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고. 안 가요. 99마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니,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서 이게 막 늑대가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호랑이가 물어가고, 아니 저기서 훔쳐가고 어떡하라고, 다 책임져?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을 예를 들지 않는 거예요. 사꾼을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목자,
목자를 예를 들었던 거예요. 사실 목자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고민할걸요. 이런 부분. 야, 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닌가? 99마리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내버려 두고 어떻게 그걸 가지? 여러분, 하늘나라 방식은 차이가 나지만, 숫자는 차이가 나지만 클래스는 같은 거예요. 클래스는 수익률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진 가치 가지고, 저 사람이 소유한 여러 가지가 이거 가지고서 따지질 않는다고.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세상은 부자만, 세상은 아주 그냥 메인만, 서브는 기억하지도 않아. 세상은 메이저리그만 기억해. 마이너리그는 아주 기억도 안 해. 주연만 주연상 줘요? 조연도 주지만 조연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1등이나 꼴등이나, 사실은 꼴찌만세요. 꼴찌만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차이나는 클래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찬양을 좀 못해도, 아니면 성경을 좀 몰라도, 아니면 교회 나온 시간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한 마리를 찾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차이나는 클래스 똑같다. 요즘요, 미스 트로트인가 뭐 거기에 보면, 내가 그 쳐다본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런 건 난 별로, 그런 거는 내가 잘 안 봐요. 근데 화제가 되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설교하려고 그거를 들여다봤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미국 여자가 나오더만요. 몰라요? 마리아라고 하는 미국 여자, 금발에다가 얼굴도 이쁘고, 어떻게 그렇게 참 트로트 막 카리언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대. 그런데 그 마리아를 보세요. 이쁘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한국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이뻐. 게다가 금발이요, 그리고 백인이요. 이런 사람들만 한국서 살기 좋지, 나머지는 한국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이 인종차별에 있어서 랭킹 1, 2위예요. 1, 2위.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가요? 미국이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저 흑인 지나갈 때 블랙이라고 말했다면 바로 붙들려 가요. 블랙. 흑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붙들려 간다고. 이거 인종차별 대단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봐요. 아시아 사람들 눈 요렇게 했다고 그냥. 그렇지. 눈이 우리 다 이렇지 뭘. 수술하신 분 빼고 다 이렇지. 이거 했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벌금 물고. 운동선수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금발의 백인의 얼굴 이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완전 차별. 차별도 보통 차별이 아니요. 오죽하면요, 우리 이주 여성들도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다문화 가정 이름을 붙여놔. 관공서고 학교고 다 다문화. 아니, 세상에 다문화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다문화예요. 이제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여기에 감춰져 있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늘빛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해. 정말 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그렇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잘 성장하면서 가죠. 근데 바깥에서는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차이는 날지도 몰라. 태어난 나라는 다를지도 몰라. 그런데 가치는 다 똑같다고.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다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환경, 교회 생태계가 다 변할 거라고 누구든지 다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교회에 굉장히 냉담해졌어요. 더 냉담해졌어요. 아주 교회를 혐오해요. 교회의 계란을 투척할 정도예요. 그걸 보고 있는 저 다음 세대 어린 애들은 또 어떡하냐고. 야, 난 목사로서 가지는 위기는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리고요,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죠. 좋죠. 훌륭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해봤지만 편해. 너무 편해. 아파트는 오래됐을지 몰라도, 아파트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이 편한 세상이요. 근데 이 편한 세상에 있다가 불편한 세상으로 나오기를 좋아하겠냐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면 이 편한 세상 속에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EBS 그 1타 강사, 2타 강사, 3타 강사 그 사람들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냐고. 절대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 근데 산골짜기에서 선생님 한 분하고 학생 2명하고 1등, 2등 서로 하고 있어도 스토리는 만들어지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편한 세상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움직여가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같이 움직여가는 스토리는 화면 속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요, 여러분 기도하러는 나와요. 릴레이 기도 나온다고. 하도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거지. 기도하러 나오고 또 송구영신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흘러가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질서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당신은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 이 노래가 아닌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거 새로 만든다면 2절이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부터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그거 내버려 두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찾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용서하시려고. 죄를 정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만, 쫓아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피로써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 죄가 많어. 아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아니, 죄 많은 거, 아까 예배 영상에도 마찬가지. 씻어야 되니까 와야 되는 거죠. 씻어야 되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세탁해야 되려니까. 그거 지저분하고 막 그냥 죄에 얼룩진 거 부둥켜 안고 있으면 뭐 할겨. 아니, 나는 복잡한 문제, 이번 문제 다 해결하려고 나오는 거지. 해결하려고 다 정리되고서 이제 살만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복잡할 때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한 마리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라잖아요, 예수님이. 이 생각해 보라 말을 바꿔보면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고. 망상 떨지 말고, 망상에 휘적거리지 말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이겠어요?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양이 아주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나가겠냐고. 목자에게 실증 났거나 아니면 다른 양들과 막 머리 받고 막 싸우고 이러거나.
혼자 더 맛있는 풀밭을 발견하고서 나 혼자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들. 그 가운데 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거기 속아 넘어가 가지고서 헬렐레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버렸나 상상해 보니까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겠더라고. 근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이럴 때 목자의 잘못이에요, 양의 잘못이에요? 물어보라면 안 하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제멋대로 살아가는 양들이 있다고. 1년에 그냥 한두 번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서, 아니 이 양을 안 찾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요 진짜. 아니 우리 교회 얘기 아니요. 나쁜 짓 한 번 하고 교회 한 번 오고, 하늘 한 번 보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또 씻어질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또 막 술이 막 또 이렇게 돼가지고서 막 그래서 이거 진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복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양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이럴 때 진짜 막 소름이 끼쳐요. 이럴 때 전율이 흘러. 양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이 이거라고. 양들이 보여줬던 못된 일들보다 양들을 살려야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게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이렇지만 다른 우리 옛날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불가고 어디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돌려가지고 봐가지고서 너희 놈의 너희 이렇게 했지, 너 이리 와 뭐가지 뽑아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 실수한다고 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죄인들을 찾으셔서 용서하려고 기다리시는 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냥 우겨도 상관없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코로나가 난리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저거 끝나고 나서 로마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 시대라도, 고통받던 시대라도 찾아오셨다고.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럴 때 혼돈하죠. 이럴 때 포기하면 될걸, 저 포기하고서 99마리 택하면 될걸, 혼돈이 되는 거. 혼돈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밉고 대학이 짜증나고 진짜 볼 때마다 왕 짜증나고 진짜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근데 계속 가야 됩니까?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찾으러 계속 가야 됩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일도 안 되고 목적지도 지금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하다가 보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에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 이렇게 손해나고 저렇게 억울한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이게 작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서요,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다 투표해서 그래서 막 손들고 난리치더라만, 하나님은 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도 보시는 거라고. 다수결로 막 난리치잖아요. 아니요,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엄청난 진리더라고요.
똑같은 가치를 가진 표요. 이 표는 두 표고 저 표는 세 표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 표라고. 제가 이런 마음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열리고 복음이 또 다리가 열리고 또 계속 이렇게 돼 보니까 진짜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런 남북한 뭐 이런 이게 이제 통일될 줄 알았어. 통일될 줄 알았어. 근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니 그 다음에 국제정세고 뭐고, 난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통일을 안 돼야. 내가 정치선동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통일이 우리가 배웠고 노래했던 통일이 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되겠냐고. 안 돼. 그런데 제가 토론 방송을 하나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심용환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아주 그 유명한 이렇게 역사책을 만드는, 재미있는 역사책을 만드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휴전선 캠프, 학생들 왜 휴전선에서 통일 캠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왔다 하면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노래깨나 좀 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학생들이 200명인데 10대 청소년 200명한테 통일을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몇 명 손들었을 것 같아요? 꼭 어려운 거 물어봐.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서, 한 명도.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는 통일 캠프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 조금 생각을 하고 온 애들이요, 한 명도 안 들더래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게 한 명이 안 들더래. 다 이대로가 좋다고 손을 드는데 한 명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걔를 붙들고 뭔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꼬물꼬물 손 들더래. 눈치 보더니, 넌 왜 나중에 들었냐. 다른 애들 안 들을 줄 알고 자기도 안 들었는데 보니까 다 들어서 자기도 들었대.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배워왔던 통일의 관념적인 단어는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오늘 목자의 마음을 놓고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놓고 보니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 북한 놈들 다 미사일로 그냥 다 때려부셔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면, 왕래라도 되면 거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저 사람들 교회라도 좀 맘 놓고 갈 수 있게. 아니 정치야 니들이 맘대로 해야. 근데 왕래라도 할 수 있으면, 아니 아직도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냥 거기라도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요, 힌두권에도 이슬람권에도, 아니 저 공산권 어디도 똑같은 거죠.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니까, 선교사들이 그래서 지금 자기 인생,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재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선교의 길로 가는구나, 복음을 따라가는구나.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의 노매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천국의 노매드라는 말이 유목민이거든요. 여기저기 풀 따라서 움직이는 유목민을 노매드라고 해요. 근데 천국의 노매드. 필그림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필그림. 천국의 순례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필그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추어탕의 전설이라고 제목은 정해놓고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공감하라고. 공감. 그래, 공감하는데 그것도 아주 입에 달콤하게 공감하라고 연양갱에다가 붙여놨어. 오늘은 연양갱에다가 추어탕의 전설, 미꾸라지 공감, 목자 공감. 박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끔 제가 여기서 드리잖아요. 박위, 위라클. 나 그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모르겠슈. 아니 그 사람은 하나도 눈물 나게는 안 해. 그것도 막 환하게 울고 너무 밝고 잘생기고. 그런데 진짜 이 하반신은 못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난 그 얘기를 끌어가는 자체가 너무 엊그저께도 내가 펑펑 울었어. 거기에 소영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여자 청년이 나와요. 박이보다는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모델 지망생이에요. 그러니 그 사진 보니까 어떻겠어요? 막 쫙 그냥 아주 그냥 왜 모델들 나오는 사람, 진짜 막. 근데 분쇄골절이 났대요. 분쇄골절이. 다리에 분쇄골절이. 이거는요, 난 복합골절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분쇄골절은 아예 못 잇는 거예요. 혈관서부터 신경서부터 완전 이 분쇄골절은 그렇더만.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못 걸어. 모델 지망생이 당신이 이제 못 걸어. 어떻겠어요? 완전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했지. 그냥 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그런데 막 진짜 죽고 싶겠죠. 뭐 이 청춘에 못 걷는다니.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박위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를 보고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박위가 전화를 했었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받았겠냐고. 안 받아. 짜증 왕짜증 그냥.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거겠지. 근데 박위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해. 여기에 공감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위의 전화를 받고 하루하루 다르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박위와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재활의 꿈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걸어서 동네 편의점은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제가 왜 눈물이 팍 쏟아졌냐면 이런 거예요. 그 소영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박이한테 물어봐요. 그때 나 포기하지 그랬어. 그때 포기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박이는 고민하지도 않고 나 포기 안 해. 나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있지만 구원의 점수, 하늘나라 점수로 놓고 보면 진짜 완전 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없으셔.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여러분이 가는 길,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신다고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나눠지기를 바라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이렇게 계속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